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 디다스코라는 단어의 뜻은요, 풀어 설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너에게 와서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라는 의미는요,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내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이 풀어 설명이 되지 않죠.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기억되지 않죠.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 우리 말 많이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가 누리며 살라. 하나님 평안합니다. 평안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돌아서면 근심이에요. 돌아서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할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처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이 시작합니다. 처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어떤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얘기를 합니다.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와 함께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 멸하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그 인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처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 처소란 말을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공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공유요. 단순히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당신 생각이 되고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한 지붕 아래 같이 산다고 해서 그래 당신은 당신 뜻대로 살아.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당신 어카운트 따로 내 어카운트 따로 당신은 당신 돈 쓰고 나는 내 돈 쓰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저희 집은 어카운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카운트를 몰수당했습니다. 저는 없어요. 훨씬 속이 편합니다. 받아 쓰는 게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어카운트 따로, 생각 따로, 인생 따로, 만나는 사람 따로, 한 지붕에 같이 살지만 따로따로 살아요. 하지만 공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기쁘게 걸어가는 그것을 공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그러면 그 초소된 자들을요, 예수님께서 다르게 얘기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초소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공유예요. 그날에는 모든 아버지의 뜻이 너의 뜻이 되고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고 모든 아버지의 행하심이 너희의 행하심이 된다. 알리라라고 되어 있죠. 알리라.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지금 모르는데요? 지금은 왜 모른다 말씀하시는데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이적,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요,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몰라요? 왜 모른다 하는데요? 지금 빌립과 제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없냐면 그날이 없어요. 그날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날이 없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기 전에 그 과거에 고기 잡아 먹고 살던 그때 과거에 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래도 열심히 인생을 열심히 살던 그 과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 놀라운 체험들을 한 현재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웠으니까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미래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시간관에는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그건 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왕년에 내가 떵떵거리며 말이야, 내가 그때 말이야 하고 살던 그 과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럴 줄 몰랐는데, 미국 생활이 이렇게 비참하고 고생스러울 줄 몰랐는데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제는 웬만한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얼마나 고생하면 마음 졸이고 살았으면 웬만히 툭툭 쳐도 놀라지 않는 이 미국 생활에 대해서 주눅 들고 살던 현재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 소망이, 언젠가 뭐 좋게 되겠지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과거에 내가 있고, 현재에 내가 있고, 미래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의 내가 아닌가요? 그 과거의 한국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았던 나 있잖아요. 그때 나 만났으면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말도 못 붙일 이 인간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막 함부로 하네 하는 그 과거의 내가 있잖아요. 현재의 나도 있잖아요. 와서 그냥 이렇게 사는 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그 미래의 나도 있잖아요. 그 내가 다 달라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과거의 나도 나고요. 현재의 나도 나고요. 미래의 나도 나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 과거에 내가 한번 한국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잘 살아보겠다 했다가 살지 못해서 어떻게 오죽했으면 미국까지 와서 살겠냔 말이에요. 그 가운데 탄식과 눈물이 있던 그 나도 나였고요. 조금 나은 삶을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왔는데도 힘든 나도 나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하루의 삶도 눈물과 근심과 걱정밖에 없는 그 나도 나인 거예요. 사람은요, 절대 그 과거, 현재, 미래, 자기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에 나도 나고, 현재에 나도 나고, 미래에 나도 나인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하지만 어찌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여기에 묶여 있어요. 과거의 나, 예수를 몰랐을 때의 나, 현재의 나, 그래 나 예수 알아, 교회 다녀, 하나님 알아, 안다라고 하는 그 나, 그리고 미래의 나, 불확실하지만 언젠가 뭐 천국 가겠지라는 그 나, 똑같은 나예요. 나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과거에도 내가 나를 책임져야 했고, 현재에도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야 했고, 미래에도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는 근심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단 말입니다. 탄식과 한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빌립과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하시고 모든 것을 내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쫙 펼쳐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날에는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가운데 세워주시는지를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하고 내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보여주신 그 날에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요,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요, 아버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모든 일들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예수 믿은 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는 나, 성경 공부했던 나,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또 다른 보혜사,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이 풀어 설명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보여지는 그날에 나요. 그날에 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의 나, 예수님 중심의 나, 말씀 중심의 나요. 그러면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겠죠. 거기에 불안 염려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펼쳐지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한테 준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평안이 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평안이 뭔데요? 여기 평안이라 번역된 그릭 원어 에이레라는 단어는요, 원래 뜻이 원수되었던 두 사람이 서로 돌이켜 부둥켜 안고 부둥켜 안은 두 손을 절대 꼭 잡아서 절대 놓지 않는 그것이 평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그 죽음 앞에서 탄식과 눈물과 고통과 외로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 위에 뿌려진 그 예수의 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돌이키셔서 먼저 하나님이 부둥켜 안으시고요. 그 부둥켜 안으신 그 두 손을, 하나님의 두 손을 그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신 우리를 절대 그 부둥켜 안은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는 것을, 모든 것을 풀어 설명되고 모든 것이 기억되는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도 평안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래, 이제 우리 화해하자. 그래, 이만큼 했으니까 화해하자. 꼭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래 화해하자 해요. 그러나 이내 곧장 금방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요, 얼마든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평안 얼마든지 깨져요.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내가 이익되지 않으면요, 손에 끼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금방 원수로 돌아서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참 평안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그 교회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몰라주는, 나를 섭섭하게 하는 교회라면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나의 평안을 준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요. 예수님의 평안은 것은요,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돌이키시는 거예요. 먼저 등을 돌리셔서 돌이켜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고요, 그 피가 더딥혀진, 구원의 옷이 더딥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꼭 껴안으시고, 그 꼭 껴안으신 두 손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께서 밝힌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 설명하시고 밝힌 내 눈앞에 생생한 현실로 드러나게 하시면 그 평안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주장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 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세요. 근심이 왜 나오는데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왜 생겨요? 참 불안하네. 참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되네. 왜 생겨요? 자기 중심의 시간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과거에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현재에도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고 미래에도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근심 걱정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나 중심의 삶에서는 근심 두려움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나는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전에는 그냥 걱정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에게 감당치도 못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곤조곤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되시니까 더 이상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앞날의 미래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요.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했죠. 순례자 낮 곧 가리라. 곧이 언제인데요? 언제 가실래요? 예? 곧 언제 가실래요? 그래서 오늘 오라 하시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 현실로 생생하게 펼쳐지면요, 그 곧이라는, 하나님의 곧이라는 그 시간대가 우리에게는 별로 불안하고 염려되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시간에 갇혀 살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삶요, 예수님 중심의 삶,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말씀 중심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근심되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나란 시간에 갇혀 살다 보니까 여전히 근심, 불안, 염려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일단 이거는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근심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심하여 베드로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떠났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얘기를 했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요, 그 다음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희가 이제 그걸 알면은 너희가 근심하여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너희를 찾아가시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 다음에 29절에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십자가가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믿음이 그 십자가로 너희를 바라보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임금이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후에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묶어 놓을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자기 중심의 삶,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의 그 삶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밖에 없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내가 두렵고 무섭지만 이런 나의 고집스러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것이 감사와 고마움이 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이들이 내 백성들이라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의 모습이요. 왜 인간들 뜻대로 되어야 돼요? 왜 사람들 뜻대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속에서 내 나라는, 내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아니라 그날의 나요.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하시고 모든 것을 생생한 현실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나, 말씀 중심의 나, 이들이 내 백성이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좀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수십 년 교회 생활했고 신앙 생활했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의 나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끝까지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정말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아픔, 그 눈물, 그 슬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짐으로 지어주셨는가 정말 몰랐는데 성령께서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시는 그날이 되면요, 더 이상 나 중심의 삶 사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것이 내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들이 내 백성이라 자랑스럽게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글로리 가진 남교회 뭐 자랑할래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건요, 이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이제는 내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 이제는 내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래요, 이렇게 주신 것도 저렇게 주신 것도 이 문제도 저 문제도 하나님이 뭐 이유가 있어서 주셨겠죠. 그러니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냥 따라가렵니다. 평안이죠. 그리고 그 미래는요, 하나님 나라요. 그 세상이 어떻게 감당치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곡한 것이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눈앞에 생생히 보이니 이 땅의 삶이야, 이 정도의 슬픔이야. 이것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곧 다시 만납니다. 순서를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성가대가 위로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곧 가서 순례자 인생을 끝내고 그날에 어머니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날이 내 눈앞에 생생히 보여주는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에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게 내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하나 풀어 설명되어지기 시작하면요, 감사합니다. 내 몸의 간시도 감사한 거예요. 이 아픔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예요. 어찌할 바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어찌할 바 몰라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그 마음의 분주함 속에서 그래도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조곤조곤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요, 근심, 두려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글로리 가주 남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봐라, 이 김집사 이 집사 무슨 박장로 이 모습을 좀 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